오늘 주일을 2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제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부터 20%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한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 본당 입성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1층과 또 지하 카페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고 나한테 이렇게 손파듯이 외치겠습니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제가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감사에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고 감격에 익숙해지고 또 감탄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걸까?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 걸까? 늘 이런 갈등과 고민거리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요, 물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는 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근데 언제 더더욱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냐면 분명히 나랑 비슷했거든요. 아니 나보다 좀 못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근데 안 바뀌지? 근데 나는 왜 안 변하지?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때 친구랑 통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친구면요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친구랑 처음으로 연락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때 저희 반에요. 지금 보니까 5명, 한 친구가 소천했으니까 5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반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늘 교제를 했을 때 뭐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도 있었고 뭐 신학대학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또 신학생이 되고 또 지금은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그 헌신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친구가 전화에 대고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좋은 의도예요. 그 친구는 한결같은 저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저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한결같은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의도였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찰떡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떡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남는 거예요. 어떻게 남냐면, 나는 왜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나 좀 변하고 싶은데, 야, 너 좀 대단한 목사 됐더라 이런 말 듣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왜 똑같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자꾸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만 했던 고민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고민해 왔던 거예요. 특별히 17세기에 경건한 목사님으로 추앙받았던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벌써 17세기니까 죄송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고민을 하면서 잘하지 않는 이유, 잘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책으로 냈는데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늘 한결같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잘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죄책감인 겁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지? 나는 목사가 되기 이전과 목사가 된 이후에 왜 여전히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고민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장은커녕 늘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도대체 왜 나는 잘하지 않는 것일까? 내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중에서 여전히 30배도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막 마음이 당황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신앙의 확신이 사라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같은 목사이지만 당시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또 굉장히 존경받았던 토머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왜 저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저는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왜 오히려 저는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죄책감만 가득 찬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이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일세. 그대는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샬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요, 본인은 지금까지 죄하면 어떤 행위의 죄나 마음의 죄만 생각을 했거든요. 육체적인 음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또 내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잘못된 성품들이라든지 이게 죄라고 생각해 왔는데, 진짜 큰 죄가 뭐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죄가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전히 변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다고 낙담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죄고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도 또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게 왜 이렇게 엄청난 큰 죄가 되냐면요, 그 이유는요, 변하지도 또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소통이 안 통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할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각자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또 이미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 오늘 제 성경 원고에도 있는데 오늘 이게 믿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다 같이 아멘 하면 제가 설교 다 끝내려고 그랬어요. 장난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 확신이 있는데 제가 무슨 굳이 이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늘 우리는 입술로는 그 확신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번민이 돼요. 변하고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번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가만히 보면 그냥 종교인 같아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번번이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두 무리가 막 무리로 떼져서 오게 됩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니고요,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우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의 형사법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요, 율법에 의해서 간음죄가 아주 엄정하게 처리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간음죄 돌로 쳐서 사형시켜도 마땅한 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약간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뭔가 꺼림직한 뭐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간음을 했으면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랑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 상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대 역시도 같이 끌려와서 율법에 의해서 똑같이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다는 겁니다. 뭔가 구린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그들이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보존해요. 그리고 율법을 교육시킵니다. 또 율법을 집행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진짜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일까? 그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6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왜 시험하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냐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는 개인적인 사형을 금지시키고 있는 로마의 법을 지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에 대한 딜레마를 빠지게 만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고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죄를 지은 여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끌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 또 그녀에게 어떤 벌이 내려져야 되는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덫에 걸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는데, 그 비참함이 단순한 비참함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더불어서 이 여인은 이중 삼중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의 짐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현장에서 돌로 쳐서 끝냈어야 될 여인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이런 의도 속에서 한 인격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랑 똑같냐면요,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별명은 참소의 대가예요. 참소의 대가. 참소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대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참소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저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관심은 어디냐? 어디에 사단의 관심이 있느냐? 사단은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렸을 때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죠. 누구한테 참소합니까? 하나님께 참소하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소가 어떤 참소냐면 내 양심에 하는 참소입니다.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그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렬한 도전이거든요. 가장 강렬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으면 즉각 돌로 쳐서 죽이든지 사형을 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끌려오는 내내 괴로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끌려오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예수님께 넘기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중 삼중으로 정죄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양심에 얼마나 그 마음에 무너짐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이보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도 되는가?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을 회복시켜요.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딛고 일어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여인이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삶, 죄인으로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6절 하반절부터 8절을 같이 보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내는 행동이에요. 뭐냐면 바닥에 뭘 쓰신 거예요.
뭐를 쓰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썼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는 무슨 죄, 누구누구는 무슨 죄, 누구누구는 무슨 죄, 그 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져서 그냥 뒤로 빠져서 군중 속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판결이 그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로마에서는 판사가 뭘 씁니다. 쓰고 있다가 판결을 하고 다시 판결의 내용을 또 쓰게 돼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쫙 인용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추측이에요. 아무것도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으면 이 겉에 있는 빵이 더 중요해요? 속에 있는 패티나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쵸?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떡으로 했었어야 되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쓰세요. 이중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 이중으로 쓰신 사이 행동 속에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것,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힘들고 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에도,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에도 너무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내 삶의 이 모습과 이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이분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 말씀은 너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죄로 인해서 너 자신이 정죄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반 고흐의 얼굴인데요, 자신이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이번 목사의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의 아들은 보통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신은 신학 공부를 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선택한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도피처를 찾아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벨기에 한 탄광이었어요. 탄광에서 그가 일을 하는데, 탄광을 일하는 내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정죄감이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왜요? 자신은 전도자가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이 지켜지지 못한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늘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탄광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여전히 스스로의 정죄함에 눌려서 고민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옷을 입고 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 옷이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상품을 포장했던 그 포장지로 만든 옷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옷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앞면에는 잘 깨짐이라는 단어가 써있고 뒷면에는 취급주의라는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다루지 않으면, 취급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도 역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 같습니까? 아니면 강인한 그릇 같습니까? 뭔가 대답하기 되게 무섭죠. 이렇게 말했다가도 저렇게 말했다가도 마치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서 함정에 빠져들이려 했던 그들처럼 제가 하는 질문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또 저도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냐면요, 제가 혈액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 A형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A형이에요. 저는 저 포함해서 트리플 A형, 완전히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한다든지 발표를 하는 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늘 얼굴이 빨개져서 하고 싶은 말에 10분의 1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상처도 많이 받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이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관계하고 이런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늘 깨어져요. 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누군가에 상처 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뭐 저희 교회 워낙 좋은 교회니까 제가 상처 받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제 스스로에게 받는 정죄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뭘 예배를 인도했든지 늘 그럴 때마다 늘 부족한 제 자신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게 정죄감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붙여놨어요. 붙인 게 아니죠. 그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거죠. 청년 선교사라고 불리는 김선교 씨가 쓴 믿음의 분투에 나오는 글 하나를 딱 빼왔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연약함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 충격받을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 드러날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오히려 그때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었다. 초점을 나에게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야 한다. 제 연약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영역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뻔뻔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느껴요. 아, 그렇지,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너는 언제든지 이 취급을 주의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하게 만드는 글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이 말에도 상처를 입고 작은 이 행동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라는 존재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깨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면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깨졌어요? 깨졌을 때도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의 연약한 나의 죄와 바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넘어졌어도 깨졌어도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조의 은혜와 더 큰 나를 품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조의 은혜, 용서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덮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에서도요, 이 말씀의 이 내용이요 아예 용어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원적 의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적 의지라는 거예요. 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열망, 마음, 그 소원적 의지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음해서 죄 지은 너를 내가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인데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할까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랑으로 덮기 위해서 얼마나 무참한 공격과 얼마나 힘든 역경을 견디고 내 생명으로 너를 샀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여인에게 겁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한 번 용서해줬으니까 앞으로 절대 죄 짓지 말고 살아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자 은혜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너무 멋지게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아니하심은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셨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신 돌을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돌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맞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야 되는지 그 돌을 내가 친히 맞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사조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셨어요. 끌고 간 겁니다, 아예. 근데 끌고 갔는데 왜 끌고 갔냐면 적금통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적금통도 저희 집 거거든요. 근데 적금통이 뭔가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그거를 느끼셨는지 부모님이 아마 제 동생한테 그거에 책임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요, 제 동생은 걸려고 저는 안 걸렸거든요. 저도 적금통에 손을 댔던 사람인데, 근데 제 동생이 걸린 거예요.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내 적금통에서 내가 돈을 뺐었는데 그거를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요, 제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싹싹 빌었대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게 싹싹 빌고 울고, 또 경찰 아저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를 훔쳤는지를 다 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 앞으로 죄를 짓지 않, 너 이런 똑같은 죄 지으면 또 여기 오니까 조심해 이러고서 훈방 조치 시킨 거예요. 유치원생입니다. 제 동생이 유치원생인데 그게 훈방 조치가 된 거예요. 집에서 저도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막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경찰서에 끌고 간다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데려갔을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데리고 가셨냐면, 사실은 제 동생은 가서 야단만 맞고 왔지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그 부모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자식의 잘못을 대신 담당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식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평생 그 적금통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죄의 종, 죄책감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뒤로요, 제 동생이, 제가 형이지만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거든요.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 속을 썩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그 심판을 모면했던 저는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주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 걸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주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이 내 대신 돌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유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공 아시잖아요. 골프공. 그림을 보시면 골프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중에서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진 않겠지만 거의 희소하게 유일하게 공에 구멍 뚫린 게 바로 골프공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울퉁불퉁한 굴곡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걸 이 골프 용어로 딤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딤플이 이 공 안에 있는 이유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이 맨질맨질해야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골프공은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딤플이 있는 공일수록 더 멀리 나가더라는 거죠. 왜요? 딤플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딤플처럼 우리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인생을 살아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공의 모습이 아닐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이요, 주님이 치시는 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딤플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강력하게 멀리 나갈 수 있고 높이 나를 수 있고 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딤플은 주님이 주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너무 치열한 삶을 살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저희가 내일도 우리가 뭐 새벽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표가 날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치열한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나 때문에 무너지고 나 때문에 쓰러지고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의 영적인 이 자존감과 이 자신감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넘어졌을 때, 깨졌을 때, 박살났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그 바라보는 것 잠깐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것 잠깐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으로 덮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사조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때로는 이 딤플처럼 우리 인생이 울퉁불퉁 굴곡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두려움은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지만 결코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덮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제의 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